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장부터 3장까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이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쌀마를 낳고 쌀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라.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낳았으니 아수르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들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예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엘이라. 아비하엘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들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람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렘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바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 종족이더라.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상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를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아와 호사다와 느다비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사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나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사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예료예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예료예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집중을 하거나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이죠. 집중하거나 한 장 한 장 읽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는 야곱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이 야곱의 후손들, 12아들, 12지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능한 큰 흐름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이 좀 길어서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역대기의 족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처음과 끝에 위치해서 나머지 지파들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처음과 끝에서 위와 아래를 감싸고 있고요. 중간에 다른 지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싸고 있는 거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한 자들이 속한 지파들이죠. 남유다를 이루고 있던 지파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우리가 일찍이 열왕기에서 봤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함께 사라져버린 지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회복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한 나머지 지파의 족보와 그 역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한 자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이라고 했죠. 유다 지파를 맨 처음에 다루고 있어요. 유다가 야곱의 장자는 아니죠.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이 유다가 언급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갖고 있는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서술들인 역대상 2장부터 4장 중에서도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심인 3장은 2, 3, 4 중에서 중앙은 3장에 있잖아요. 이 3장은 다윗의 아들들,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인물은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밝혀진 인물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19명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된 것은 19명입니다. 그런데 이 19명 중에 더 있을 텐데 19명만 한 것은 뭐냐면 그 중앙인 10번째에 딱 중앙이 10번째잖아요. 10번째에 솔로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번째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10번째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족보에서 유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앙에 이제 다윗의 자손들, 그 자손들 중에 또 중앙에 솔로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에서뿐만 아니라 족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역대기 분량의 이 둘이서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분량을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서 역대기는 이토록 다윗과 솔로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를 거쳐오면서 만났던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들의 가장 큰 업적은 이 다윗과 솔로몬에서 이어지는 대를 이어서 진행된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역대기는 천지창조와 함께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문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게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화 명령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사랑으로 섬기며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화,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이 문화 명령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명령인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아담은 거기에 실패했죠.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자신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고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족보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두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나가면서 당장에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냉소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때에 지어졌다고 했죠. 역대기가. 그런 이스라엘에게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은 가시적인 어떤 정치 체제의 복구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뭐가 잘 풀리면 그때 할게요. 뭐가 좀 되면 그때 할게요. 그런 사람 절대 못합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정체성으로 어떻게 오늘 살아가냐를 하나님 보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나 크게 착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뭐가 좀 잘 되면 그때 뭘 좀 할게요. 뭐 좀 드릴게요. 그때 뭐 좀 봉사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은 가시적인 정치 체제, 어떤 경제의 회복, 그 복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는 것과 그 언약 관계는 참된 예배와 그 기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질 때,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 언약 관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그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뭐 이렇게 와서 부흥사들이 뭐 하면 올라가는 것 같다가 내려가는 것 같다가 올라가는 것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너희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일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뭐가 되면 그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화 명령에 실패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그리고 성전이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일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소소한 감정의 상함에 우리 시야가 한없이 좁아질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역사의 중심에 성전을 세운 다윗과 솔로몬을 둠으로써 우리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게 뭐가 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할게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고, 그런 나 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등락을 반복하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이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잡고 우리 삶이 의미 있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은 그곳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삶의 중심성에 다시금 천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